계시록 21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고가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진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성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멘. 오늘 주일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 또 고향에서 예배하시는 여러분, 영상 앞에서 예배하신 여러분, 오늘의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으로 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더 충만하게 누려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부르는 동요 중에서 고향의 봄이라고 하는 그 노래의 가사를 보면 나의 살던 고향은 꽃피는 산골, 복숭아꽃, 살구꽃, 아기 진달래, 울긋불긋 꽃대골 자리인 동네, 그 속에서 놀던 때가 그립습니다. 2017년 판문점 회담 때에 제주도에서 온 오아무개 어린이 5학년 어린이가 이 고향의 봄을 불렀을 때에 북쪽에 국방위원장인 김정은이라고 하는 그분이 얼굴이 붉혀지면서 비긋이 웃는 그 모습을 영상에서 볼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고향 언제 보아도 정겹고 어디 있으나 고향은 그립습니다. 고향에서 추억은 잊을 수가 없고 또 고향의 친구들 또한 잊을 수 없습니다. 저는 생후 2개월부터 전남 신안에 있는 증도면 대초리에서 자랐습니다. 저희 마을은 약 65호 정도가 되는 마을이었는데 북쪽에는 아담한 동산이 있고 남쪽에는 바다가 있습니다. 봄에는 씨앗을 뿌린 들판에 보리들이 푸르게 자라고 가을에는 또한 논에 누렇게 황금 물결을 이루는 그러한 논이 있는 서민적이고 서경적이고 목가적인 그런 풍경의 고향입니다. 초등학교도 뒤에는 아름다운 동산이 북쪽으로 있고 남쪽으로는 바다가 펼쳐져 있는 구조가 섬이다 보니까 지금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런 학교를 다녔었습니다. 2021년 추석 명절도 고향을 방문한 성도들이든 아니면 아직 가지 못했던 성도들이든
이 명절에 여러분의 심령이 평안하고 가족과 함께 행복한 그러한 추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추석 명절을 통해서 우리가 고향을 생각할 수 있듯이 우리는 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의 본향인 천국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는데 우리의 육신의 고향, 다시 말해서 우리의 혈육이 태어나는 육신의 고향인 물질 세계를 주님이 창조하셔서 육신의 몸을 가지신 인간이 살아갈 수 있도록 최적의 환경을 만들었습니다. 빛을 만드시고 하늘을 만드시고 땅을 만드시고 바다를 만드시고 공중에는 나는 새들을, 땅에는 기는 동물을, 바다에는 물고기들을 주님이 창조하셨습니다. 오늘 계시록 21장에는요 우리 성도가 장차 들어가야 할 본향, 우리 성도가 장차 들어갈 새하늘과 새 땅, 천국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이 우리의 육신이 태어난 물질세계 창조라고 한다면 계시록 21장은 우리 영혼이 영생하도록 살아가야 할 본향, 다시는 눈물도 사망도 슬픔도 아픔도 없는 하나님이 영원한 빛이 되사 해도 달도 별도 필요 없는 주님의 그 영광의 빛이 찬란한 그 하나님 나라를 소개하고 있는 오늘 계시록 21장. 사도 요한은 당시 반모섬에 유배돼 가지고 채석장에서 그가 유배된 상황에서 주일날 아침 하나님이 이 사도 요한의 눈을 열어서 천상의 세계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그것을 받아 쓴 게 계시록입니다. 이 요한계시록을 가만히 보면은 상징적인 내용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도대체 일곱 인이 뭘 말하는지, 일곱 나팔이 뭘 말하는지, 일곱 대접이 뭘 말하는지, 때로는 뭐 붉은 말, 검은 말, 청황색 말 이런 말들이 뭘 말하는지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의 기독교인들이 아주 최고의 박해를 받던 시대였기 때문에 사도 바울로서는 이 계시록이 굉장히 비밀적인 그런 의미로 기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보여준 것을 그대로 받아 썼지만 우리는 이 계시록을 보면서 본문에 동사가 아주 많이 나옵니다. 1절부터 8절까지 제가 동사만 간략하게 보겠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1절 보니 동사입니다. 2절 내가 또 봄에 동사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오니 동사입니다. 3절 내가 들으니 동사고 곧 음성이 나서 동사고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이게 닦아주신다 동사. 그 다음 5절 보좌에 앉으시니가 이르시되 보라 또는 기록하라. 8절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 동사가 구절구절마다 써 있습니다. 이건 뭘 의미할까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살아있는 교회에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영혼이 살아있는 사람만 들을 수 있습니다. 같은 교회에 앉아 있어도 영혼이 지금 잠들어 있거나 영혼이 지금 시험 들어 있거나 영혼이 지금 침체 있는 상태에서는 말씀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잠들어 있는 교회에도 잠에서 깨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귀는 열려 있는 것 같지만 듣는 귀가 열려지지 않아가지고 이게 소아시아의 교회들의 실상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요한을 통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랬어요. 한번 우리 고백합시다.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전하기는 하지만 제 인간의 목소리로 전하기는 하지만 오늘 내마의 음성을 듣고 나에게 하신 말씀을 듣고 그 들음이 믿음이 되어지고 그 들음이 나의 신앙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현대 교회는 어쩌면 소아시아 7교회보다도 더 심각할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태초에 사람을 지으실 때에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 입으로 말하고 머리로 깨달을 수 있는 그러한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이를 한마디로 하면 지적 의지적인 존재로 만들었다 이 말이에요.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할 수 있는 지적 의지적인 존재로 우리 인간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동물도 듣기도 합니다. 동물도 보기도 합니다. 동물도 그들만의 언어인 소리를 내기도 합니다. 그 소리로 의사 전달을 합니다. 하지만 동물은 깨달음이 없습니다. 동물에는 뉘우치고 회개하는 게 없습니다. 오로지 사람에게만 듣고 보고 듣고 말하고 깨닫고 뉘우치고 회개할 수 있는 그러한 전인적인 인격을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시편 49편 20절에 보면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면, 듣기는 들어도 깨달음이 없으면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명절이면 늘 고향을 생각하듯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물론 고향이 있지만 본질적으로는 우리의 영혼이 가야 할 본향, 그 본향이 어떤 곳이냐, 오늘 새하늘과 새 땅으로 그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는 그 의미의 헬라어를 보니까 카이오스라고 나와 있습니다. 카이오스. 이 카이오스라는 뜻은 질적으로 새로운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어떤 변형된 것이 아니라 갱신된 것이 아니라 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새 질서의 창조, 이게 바로 카이오스라는 뜻이 카이오스. 우리가 살아야 할 본향이, 우리가 살아야 할 그 하나님 나라가 이 땅처럼 무질서하고 혼돈하고, 이 땅처럼 싸움이 빈번하고, 이 땅처럼 갈등과 파괴가 계속되어진 땅이라고 한다면 우리에게 본향이 무슨 의미가 있고 무슨 가치가 있겠습니까? 오늘 하나님 뭐라고 말하냐면 새하늘과 새 땅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 오늘 본문 말씀 1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여기서 내가는 지금 사도 요한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지금 하나님이 계시로 보여준 걸 봤다 이겁니다.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그럼 처음 땅과 처음 하늘은 어떤 하늘이고 어떤 땅일까요? 하나님이 태초에 만드신 물질 세계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의 세계를 말하는 거예요. 이게 없어졌다고 말합니다. 바다도 있지 아니하다고 말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죄악으로 가득한 세상, 인간이 만든 제도, 인간이 만든 질서, 생물들을 살아가는 이 땅, 처음 하늘과 처음 땅,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셨던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다시 있지 않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은 새하늘과 새 땅을 볼 때에 이전 땅들은 다 없어졌다 그랬습니다. 자, 이것에 대한 이사야의 예언이 있습니다. 이사야 예언을 잠시 한번 갔다 오겠습니다. 이사야 65장 17절. 이사야 65장 17절에 구약은 언제나 신약의 그림자 역할을 했어요. 구약은 어디까지나 그림자 역할을 하고 예수님이 실상을 이루셨죠. 그러면 오늘 이사야 65장 17절에 예언된 말씀을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보십시다. 거기에 표제를 보면 새하늘과 새 땅 창조 이렇게 써 있을 거예요. 소재가 어떤 성경은 없는 것도 있겠지만 제가 읽어드릴게요.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리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이전 것은 육신에 우리가 살고 있던 땅입니다.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는 소리가 그 가운데에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아멘.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어린아이와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여러분들이 별로 지금 고향 생각하고 있지 마세요. 곧 100세에 죽는 자를 젊은이라 하겠고 100세가 못되어 죽는 자를 저주받는 자이라 이렇게 할 정도로 회복될 새 나라를 말씀합니다. 이제 고개 들으십시오. 이게 이사야의 예언된 말씀입니다. 오늘 이 창조 세계, 물질 세계가 결국은 없어지고 새로운 하나님의 영적 질서가 세워지는 새 땅, 새 하늘이 내려온다고 말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받은 성도들이 함께 살아가야 할 새 하늘과 새 땅이 내려왔다 그랬어요. 현대 그리스도인들은요, 너무 이 땅에 투자한 것이 많아가지고, 너무 투자한 게 많아가지고 아까워가지고 천국이라고 하는 천국의 개념이 별로 기대가 안 돼요. 여러분들의 수준이 어떤지 모르겠지만 어차피 우리는 수백억 재산도 없고 서울에 한 채 70억 80억 뭐 집도 없고 여기 뭐 순천에 비싸봤자 뭐 7억 8억인데 그마저도 없는 사람들은 더 그냥 홀가분하지 않습니까? 어차피 없는데 말이지. 없는데 뭘 기대할 거 여기 있어요. 그다 뭐 비빌 거 뭐 있어요. 오늘 처음 땅, 처음 하늘이 없어졌다 그랬어요. 이 처음 땅과 처음 하늘은 타락한 세상, 인본주의, 사단이 지배하는 세상이 없어지는 거예요. 사람이 사는 세상은 제품이나 사람이나 유효기간, 유통기간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여러분들도 유통기간들이 점점점 지금 다 해가신 분들도 있어요. 기분 나쁠지 모르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현실이.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후에 인간의 탐욕으로 말미암아 몸살을 앓고 있고 지금 지구를 표현한다면 갱년기를 지금 맞이하고 있어요. 지구가 갱년기를. 그러니까 인간의 수명이 갈수록 줄어가지고 거의 950세, 최고는 969세까지 살았던 인생의 수명이 이제는 곧 100세 그런다 하지만 평균 수명 우리나라 87세 여자, 83세 남자, 이 정도면 유통기간 끝납니다. 굉장히 섭섭해하신 분이 있는데 그래봤자 100세예요. 근데 오늘 여기에 새하늘과 새 땅, 이 새하늘과 새 땅은 어떤 땅입니까? 바로 뒷장으로 가볼까요? 22장. 제가 읽어드릴게요.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름이네요. 에덴 동산에 생명나무가 있었나요? 있었습니다.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굴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아멘.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아멘. 이게 지금 새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 성도가 살아가야 할 그 환경을 잠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새하늘과 새 땅은요, 거룩한 성이 하나님께부터 내려온다고 말합니다. 2절. 내가 또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아 그랬습니다. 새 예루살렘 성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온다. 예루살렘은 뭐고 새 예루살렘은 뭘까?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이 혈통적으로 지질학적으로 저 팔레스타인의 지역에 세워져 있는 지금의 그 황금사원이 지어져 있는, 그 다음에 유대인과 그리고 또 거기 아랍인들이 뒤섞여 있는 그 예루살렘이 예루살렘이라면
여기는 종교적인 메카이고 또 여기는 이스라엘 선민 백성들의 그들의 고향인 그 예루살렘이 여기 예루살렘이 아닙니다. 이 새 예루살렘은 회복된 예루살렘,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피로 말미암아 속죄함을 받은 모든 하나님의 어린 양들이 살아가야 할 예루살렘, 그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온다. 내려온다. 올라간다 그랬어요? 내려온다 그랬어요? 내려온다 그랬어요. 하늘로부터 내려온다. 사람들은요, 과학을 너무 맹신해 가지고 이 과학의 발전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파라다이스를 꿈꾸고 실현하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하긴 과학이 발달돼 가지고 인간은 이제는 일반인들도 우주선을 타고 우주 여행을 시작합니다. 미국 이미 시작됐어요. 일반인이 우주선을 타고 우주 여행을 한다니까요. 너무 부러운가? 부러울 것도 없어요. 그래봤자 왔다 돌아와야 돼. 잘못하면 못 들어올 수도 있어. 그 올라가는 그 우주를 그렇게 지금은 여행할 정도로 과학이 발전됐어요. 좀 더 편리해졌고 다양해졌지만 사실 이 땅에는 낙원을 세울 수가 없어요. 파라다이스를 세울 수 없다 그 말이에요. 오늘 새하늘과 새 땅, 사람이 만든 게 아니라, 사람이 지은 것이 아니라, 사람이 건설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건설하시는 새하늘과 새 땅이 하늘부터 내려온다 그랬어요. 내려온다. 이것을 오늘 어떻게 표현하느냐? 거기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그랬습니다.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아. 여기에 이 계시록에 나와 있는 신부는 교회입니다. 교회를 말해요. 개인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신부,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 교회, 이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랑 되신 그 신랑 위해서 준비한 것 같이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온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신부가요 단장하려면요 결혼식 날 최소한 4시간 정도는 과항을 내야 됩니다. 4시간. 제 기억으로 한 4시간 정도 한 것 같아요. 제가 낸 건 아니지만 4시간 동안 팜하고 피부 관리하고 또 그리고 붙이고 하니까 4시간 정도 걸려요. 그래서 1989년 4월 5일 날 저희 집사람도 한 4시간 정도 그렇게 단장하라고 명동에서 가장 유명하다는 미장원인가 갔다고 하는데, 제가 그 야외 촬영하기 위해서 교회 승합차 운전하고 갔다가 몰라봤어요. 제가 원래 좀 소심한 성격인데 몰라봐가지고 얼어버렸어요. 제가 좀 표현 잘하신 어떤 남자들 같으면 우와 공주다 뭐다 할 텐데 얼어버리니까 아무 말도 못했어요. 신부가요 신랑을 맞이할 때 가장 이쁘게 아름답게 단장을 하듯이 가장 아름다운 나라, 바로 새로운 하늘과 새 땅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을 오늘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건설하신 새 하늘과 새 땅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하고 비교가 되겠습니까? 하나님 물질 세계로 만들어 놓은 에덴 동산에도, 죄악이 없는 에덴 동산에도 그야말로 최적의 환경이었고 질서, 평화가 보존된 그러한 에덴 동산이었는데, 이 하나님이 준비하신 예비하신 새하늘과 새 땅이 이 땅보다 못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내가 들으니 3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그랬습니다. 이 새하늘과 새 땅은 하나님이 장막이 되신대요. 이 장막, 그러면 여러분 다윗의 장막을 생각할 수가 있겠고, 모세가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 광야 생활할 때에 성막을 만들었죠. 성막을 만들었고 지성소에 법궤를 안치했는데 그 법궤를 지성소에 모으신 것은 이스라엘의 회중 가운데,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한다라는 상징적인 뜻이었습니다. 오늘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셔서 그들은 하나님 백성이 된다 그랬는데요,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과 함께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새하늘과 새 땅은 하나님이 없는 장소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장막 가운데 함께 거하시는 곳이 새하늘과 새 땅이란 말이에요. 굉장히 불편한 것 같아요. 네. 하나님 나라 이건 최고의 복이에요. 은혜예요. 행복이에요. 질서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다. 본문의 이 절 말씀에 보면은요, 함께 있으면 함께 계시리니 함께 계셔서 3번이나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한 절 안에, 3절 안에 함께. 사실 에덴 동산도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하나님은 함께 계셨어요. 할렐루야. 함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타락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은 사라졌습니다. 지속적으로 범죄한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었습니다. 오늘날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은 인생의 삶은 불안합니다. 초조합니다. 불행합니다. 문제 속에 삽니다. 소망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특단의 조치를 취한 것이 노아의 홍수 심판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범죄하는 죄악이 관영한 세상을 심판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심판으로 끝나지 아니하시고 인간과 함께하기 위해서 성육신하셔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보내사 영원히 함께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과 함께 있는 곳, 이곳이 바로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4번째, 오늘 하나님은 우리들은 구속받은 성도는, 어린 양의 피로 구속받은 성도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성도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우리는 그의 자녀가 된다라고 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에 그의 아들, 그의 자녀가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오늘 어떻게 하시냐, 따라서 합시다. 눈물을 닦아주시고 이 땅에서의 그 모든 애환과 아픔과 상처와 고통과 십자가 지면서 외면당하고 그러한 모든 그 아픔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다시는 본문에 보면은 4절에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도 없고 고가는 것도 없고 아픈 것도 다시 있지 아니할 것이요 처음 것이 다 지나갔습니다. 아멘.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만물을 새롭게 하신 예수님께서 오늘 이렇게 회복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새롭게 된 새하늘과 새 땅은요, 회복된 낙원입니다. 어떤 낙원? 회복된 낙원이에요. 회복된 낙원. 일부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낙원을 가꿀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막강한 경제력을 가지면 그게 낙원이 되나요? 우수한 지식을 소유하면 그게 낙원을 만들 수가 있나요? 지상 낙원은 우리 인간의 힘으로, 우리 인간의 그러한 지혜로 건설할 수가 없습니다. 공산주의의 이론에 그들이 말하는 그야말로 유토피아, 지상 낙원, 말짱다 거짓말로 그 인민들을 속이는 하나의 사상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 영원한 낙원은 오로지 하나님만이 건설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지을 수가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에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래서 기다리노니. 새하늘과 새 땅이 오늘 우리 성도가 거해야 할 영원한 초소이고 영원한 본향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새하늘과 새 땅은 가장 완전한 도성입니다. 가장 완전한 도성. 이 땅에는 곳곳에서 지진과
또한 화산과 해일과 그 다음에 기근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느 곳도 없어요. 이 세상 도성에는 범죄가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옛날 예루살렘은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로서 그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 앞에 교만하고, 그러한 예루살렘은 불안하고, 그래서 몇 번이고 강대국에게 멸망당하고 패망당했던 역사였습니다. 그러나 새 예루살렘은 언어나 종족이나 문화나 모든 그런 어떠한 그 국가의 역사와 관계없이, 구별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받은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 나라가 바로 새로운 도성이요, 완전한 도성이요,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인 것입니다. 아무나 여기 들어옵니까? 아닙니다. 오늘 21장 8절을 보세요. 제가 7절을 읽을 테니까 여러분들 정신 바짝 차리고 8절 읽으십시오. 이기는 자는 이것을 상속으로,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뭘 이것들을? 새하늘과 새 땅, 눈물도 사망도 아픔도 죽음도 없는 이 새하늘과 새 땅을 이기는 자들은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아멘. 예수님 안 믿는 자면 다 음부에 가면 될 것이다, 이거 쓰면 될 것인데 왜 이렇게 여러 가지를 썼느냐 이거예요. 오늘 이 요한계시록은 교회에 쓴 편지입니다. 불신자에게 쓴 편지가 아니에요. 불신자에게 쓴 편지라면 예수 안 믿으면 너무 다 음부에 갈 것이다, 둘째 사망에 처할 것이다, 이렇게 쓰면 끝인데, 여기는 교회에 쓴 편지이기 때문에 교회 안에도 두려워하는 자가 무슨 두려운 자냐? 그 당시에 박해가 있고 핍박이 있고, 이 사도 요한이 썼을 때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죽는 자들이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배도하는 자들이 있었어요. 두려워서. 배도하는 자, 주님을 떠난 자, 믿지 아니한 자, 흉악한 자, 살인자, 음행하는 자, 점술자, 우상숭배자,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 불과 유황불에 던져질 것이다 그랬어요. 무슨 거짓말이 윤리된 척에 이렇게 크길래 이게 음부하고 관계 있냐? 거짓은요, 사단으로부터 나왔어요. 사단으로부터. 근본적으로 오늘 구원에 참여하지 못한 사람들은 다 불못에 던져지리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한가위 명절을 맞이하여서 예배가 끝나고 고향을 가실 분이 있을 거예요. 늘 명절 생각하면 우리가 어디 있든지 고향 생각이 납니다. 물론 순천에 태어나가지고 지금까지 살고 있는 사람들은 조금 덜 하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추억이 담겨있는 그러한 섬마을 생각한다면요, 늘 잊을 수가 없습니다. 특히 풍성한 결실의 계절을 맞이하여서 이 한가위 명절을 맞이한 여러분, 나에게는 지금 고향이 있고 또 그 고향을 그리워하는 심리가 있듯이 우리의 영혼의 고향인 본향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셨습니다. 이것을 오늘 본문 사도 요한은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내가 처한 환경은 수고와 또한 고생의 연속입니다. 여전히 나의 인생의 삶의 무게는 여전히 무거워서 휘청거리며 덧없는 인생입니까? 여전히 풀릴 것 같지 아니하는 시험 문제처럼 난이한 그러한 고난의 난이도가 높은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21년 시련의 역경에 무거운 짐을 모두 다 내려놓고,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안식하는 그저 추석 명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달라진 결과 내 소유에 증가된 것 관계없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명절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를 자녀 삼으시는 그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가정 안에서 이 풍성한 추석을 맞이해서
사사로운 일로 다툼이나 갈등이나 그러한 분쟁이 아니라 이 명절의 고향을 생각하면서 또 우리의 영원한 본향인 천국을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면서 우리 안에는 그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더욱더 뚜렷해지고 이 구속의 기쁨과 그 감사가 가족과 함께 나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하겠습니다. 계시록에 보면 마라나타가 나옵니다. 22장에서 마라나타가 나와요. 마라나타, 그 뜻 그대로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 고백이 우리에게 자연스럽게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구속받은 하나님의 자녀, 어린 양의 피로 구속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확신하는 그런 영적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